네, 그렇게 해서 신명기가 나왔어요. 민수기의 종속 목록으로 신명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28페이지 여러분의 워크북을 보시고요. 이제 성경책은 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해서 쭉 넘기고 여호수아를 보실 때가 됐습니다. 자, 제가 손 들게요. 자, 네. 여호수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민수기 지나고 네, 여호수아까지 이제 쭉 이렇게 신명기 또 지나고 참 이렇게 성경 쭉쭉 넘기고 계시죠,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시작됐어요. 제 성경으로는 320페이지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수라고 이제 하죠. 11번 시작.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영토가 생겼다. 지파별로 분배한 후 정착한다. 네, 아까 그 나라의 3요소 우리 했었죠. 국민, 주권, 그러니까 국법.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영토예요. 모세가 그 요단강 동편에서 죽고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잘 있어라 하고 이제 다 설교하자.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신명기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누가 물려받느냐? 여호수아가 물려받아서 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을 넘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영토가 생겼잖아요. 영토가 생겨서 국민, 주권, 영토가 세 가지가 다 생겨서 이제 비로소 완전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있어서 그 지파별로 그 영토를 분배하고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돼요. 이제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또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번 여기 그림을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아까 뭐라 그랬죠? 갈릴리 호수, 그리고 여기 요단강, 그리고 여기에 사해. 그래서 요 오른쪽이 모압 평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삶을 다하고 설교하고 신명기 남기고 그리고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갑니다. 예,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네. 요단 동편 길르앗 지방이라고 그래서요. 모압 평지가 이제 이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세 개를 일단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12개 지파 중에서 이 세 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요. 그래서 지파는 나중에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야곱의 12아들에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지파가 생겼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 왜 이게 이제 2분의 1이냐면 나중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에서도 이제 반을 또 받거든요.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르우벤, 갓, 므낫세. 12지파들이 살던 지역을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누가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 네, 기억합시다. 요단 서편 땅을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에게 땅을 나눠줘요. 아셀 그리고 납달리 납작하게 납달리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아까 므낫세 이쪽에서 반 줬죠? 나머지 므낫세 또 반지파 줬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나오고 단이 나오고 베냐민, 유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여기 르우벤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여기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나중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시면서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통합니다. 그 유다 안쪽에 시므온까지. 여기 이쪽이 요단 동편, 여기 요단 서편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전체 아까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창에서 이제 시작했죠. 출, 민, 수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네, 꽤 많이 왔죠? 네, 생각보다 잘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회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제 빛을 잃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뭘 할 거예요? 창출, 민수했고 삿 할 차례죠. 그래서 다음번 이제 삿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아까 그 목록으로 돌아갈게요. 사사기, 참, 오른손 사사기 이렇게 해야 되죠. 사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읽을 준비. 12번 시작. 여호수아가 죽자 땅을 빼앗긴 원주민들이 역침입을 한다. 전쟁의 사이클이 계속된다. 네. 여호수아 이후에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12지파별로 이제 물론 연합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살기는 했지만 뭐 전체를 통일하는 왕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레위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제사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라서 이제 중심으로 뭐 교육하고 이런 건 했지만 점차 이제 엉망진창이 돼 가는 거죠. 왕도 없고 또 자꾸 외세는 침입하고 그래서 전쟁을 계속하고 그때마다 누가 나오냐면 이제 사사들이 이제 나옵니다. 13번 시작. 사사들이 나타나 방어를 하곤 했지만 백성들은 왕을 기다린다. 네. 아까 그 요단 동편에서 이제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처음에 정탐 갔을 때 사람들이 왜 무서워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구척 장신들 골리앗 같이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이렇게 하면서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 골리앗 같은 사람 볼 때마다 야, 이거 우리가 저런 무서운 사람을 물리치려면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사람들을 이제 나오게 해서 방어를 했었어요. 뭐 기드온, 우리가 잘 아는 뭐 삼손 이런 사람들 다 사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때 14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 기드온 시절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룻 이야기가 등장한다. 여기서 참 이쪽 손을 들어야 되겠죠? 룻 기발쌤. 이거 제가 빨리빨리 못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룻이 나오는데요. 이 룻기가 왜 그냥 중요하냐면은 여기 내용을 아시는 분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 데리고 이제 이방 땅에 가서 사는 이야기예요. 아들들은 다 죽고. 그런데 그 중에서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머니, 저는 어머니 꼭 쫓아갈래요. 이래갖고 순종해가지고 어머니 쫓아가서 어렵게 살다가 나중에 좋은 남편 만나서 재혼해서 편안하게 살게 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시어머니 잘 모셔라 뭐 이런 거 할 때 듣는 예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 룻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다윗 왕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 성경에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짠짠짠짠짠 나오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결국은 누구를 낳고를 찾아가냐면 이 성경에서 정말 그 포커스를 두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룻을 말하는 이유는 다윗 왕을 조명을 하기 위해서 이 룻이 중요로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내가 진짜 왕인데 인간들이 왕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왕을 달라고 그러지? 그리고 또 이제 인간들은 왕을 기다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마음속에 오케이 그래 준다. 그런데 왕을 주는데 내가 진짜 왕인 것을 알고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것을 확실하게 아는 그런 왕이 나오면 내가 왕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 왕에 합한 왕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뭐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오고 전쟁하고 막 이런 거지만 결국은 무엇을 찾아가느냐? 다윗을 기다리는 대로 지금 우리가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로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창출, 민수 다 회색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갔어요. 삿할 때입니다. 이제 사사기가 나오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뭐가 발생했죠? 룻기가 발생했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삿 동그라미로 초록색으로 살아있어요. 룻이 종속 목록으로 등장했어요. 이제 3으로 또 이따가 넘어갈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서 룻기가 발생하는 것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 상하 이렇게 하셔야죠. 다시 사무엘 상하. 네. 자, 15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의 소원대로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다. 1대 왕 사울, 그 이후 2대 다윗이 왕이 된다. 그 이야기가 지금 사무엘 상에 있어요. 백성들이 소원하는 대로 왕이 나왔어요. 그 1대가 사울 왕, 2대가 다윗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왕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제 누가 골리앗을 제거하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상징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세상에서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왕은 골리앗 같은 힘센 자예요. 그런데 이런 힘센 자를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바로 누구를 말해요? 다윗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골리앗은 막 너무나 커다란 세상적으로 말하는 힘 있는 자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였지만 그 물맷돌, 이거 딱총 같은 걸로 탁 쏴가지고 그 여기 머리에 탁 맞아서 드디어 골리앗이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그 힘이 무엇으로 쓰러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이야기는 오늘날에서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 있어서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진짜 세력은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또 그 마음에 합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 사무엘 상에는요, 다윗이 그 등장하기 조금 전까지, 네, 다윗이 왕되기 전까지만 나오는 게 사무엘 상이에요. 다윗 그러면은 무슨 다윗의 장이 하나 나와야지만 될 것 같은데, 사무엘 상하 쪽에서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상에는 다윗이 왕되기 전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6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는 정치를 하는 왕이다. 성전 건축 프로젝트. 그의 업적으로서는 클라이막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가 바로 여기다 다윗이 왕된 후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15번에다가는요. 다윗이 왕되기 이전 이렇게 쓰세요. 다윗이 왕되기 이전 이렇게 쓰시고 여기 16호 끝에다가는 다윗이 왕된 후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상은 왕되기 전,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돼서 활동할 때.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거의 전체 역사의 클라이맥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괴롭히는 여러 나라들 다 평정하고요. 영토를 넓혀 나갔고요. 또 자신이 힘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신은 대리로 통치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쵸? 정말 뭐가 중요한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넌 어쩜 그렇게 이쁘니? 너는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그의 업적으로서도 클라이맥스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짓지는 못해요. 이 프로젝트만 이제 세우고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17번 시작.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 문화의 컨텐츠를 개발한다. 그리고 신앙을 정리한 글들이 문헌으로 남게 된다. 자, 제가 또 손을 듭니다. 어느 쪽이요? 이쪽 선. 시편 발생. 네.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 문화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자신의 신앙을 정리한 글을 문헌으로 남긴 게 바로 시편인 거죠. 이 다윗의 정치 철학이나 또 그 신에 대한 생각들, 또 국가관 이런 것들이 다 문헌으로 남은 것이 다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도 네, 저 뒤쪽에 있는데요. 시편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몇 페이지부터 있냐면 804페이지부터 시작해서요. 와, 굉장히 길고 많아요. 혹시 기회가 나시면 제가 이거를 다 읽어서 녹음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유튜브에. 그래서 신은경 TV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면 제가 시편을 다 녹음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 넘겨보세요. 전부 다 주옥 같은 시 같은 그런 아름다운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발생을 했죠. 다음 짠 뭐요? 열왕기 상하. 네, 열왕기 상하로 들어갑니다. 와, 갈 길은 먼데 이걸 하나의 이야기로 이제 한번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오늘 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아, 이야기가 지금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윗의 정치 철학이 시편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이어지는 열왕기 상하는 나는 대리 통치자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라고 하는 다윗의 의식 때문에 생겨지는 그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대거 들어있어요. 아까 다윗이 건축했다 그랬나요? 건축은 못했어요.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다 계획하고 설계도 하고 물건 다 준비하고 뭐 매뉴얼 다 짜놓고 거기까지만 하고 다윗은 조상들과 함께 잠이 들은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 열왕기 상하 역대 그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상하 편에는 이 성전 건축이 되는 이야기가 아주 그냥 옴팍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짓는 것은 다윗이 못 짓고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짓습니까? 다윗의 아들 누구? 솔로몬이 짓죠. 그런데 진정한 이 성전 건축의 리더는 누구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다윗이 리더죠. 네, 다윗이 다 설계하고 재료 준비하고 매뉴얼 짜놓고 그랬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왕기 자 18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완성한다. 네, 이 사람이 성전 건축한다는 거예요. 자 15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다윗의 문화를 배경으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문건도 발행한다. 네, 여기서 잠전화 세모로 되어 있는 노란색 세모가 나와요. 짠. 왼손을 들읍니다. 여기서 잠전아 발생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잠전아 발생.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요. 그러니까 보통 솔로몬이 쓴 것이라고도 착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발행인이 솔로몬인 거죠. 뭐 여러 사람이 그 시대 때 쓴 것이 모여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솔로몬이 발행인인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화적 과업을 잘 이어받아서 그 교육부 산하의 교육부 산하 교재? 뭐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그런 거예요. 잠언 같은 거를 아까 그 시편 뒤에 있는 잠언을 보면은 31편까지 있는데요. 굉장히 교훈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들아, 이런 데 가지 말아라, 저런 데 가지 말아라, 말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나쁜 말 하면 안 된다, 아내들은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으면 안 된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데는 그런 교육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쭉 이렇게 성경책 훑어보시면서요. 바쁘죠? 자, 20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솔로몬은 결국 배교한다. 네. 아버지가 그렇게 진지하게 물려줬는데 이제 성전 건축도 해요. 솔로몬이 그 다 준비된 걸로 건축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배교, 그 자신의 그 종교를 배신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배교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혼자서 나라를 이제 다스리기도 힘드니까 이제 국제 무역을 막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오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여인들이 막 오고 가게 되고 정략 결혼도 하게 되고 굉장히 뭐 한 1000명 정도 되는 몇 명이라 그러던가 아내와 그 후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들으면 뭐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궁도 너무 많고요, 아내도 너무 많고 그럴 수밖에 없게 또 그래서 배교를 하고 말아요. 참 불행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 20일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나라가 분열된다. 그래서 이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쓰고 솔로몬의 지혜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만 그 끝부분에 가서는 배교하고 이제 엉망진창이 된 상황으로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 이름이 이제 르호보암인데요.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이 나라를 물려받아 가지고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나라가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르호보암이 한쪽을 맡았는데 이제 거기 그 뭐라 그럴까 혁명 그런 세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중에 이제 대표가 이름이 뭐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 써놓으세요. 여로보암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한 팀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르호보암 때 얘기를 하죠. 너희 너무 국민들한테 이 노동력을 빼앗아서 맨날 성전 짓고 이러느라고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좀 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르호보암이. 그러면서 나는 더 세게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혁명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분열이 된 거죠. 그래서 아들 르호보암은 그 이제 이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북쪽에서는 그 혁명하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요. 이 남쪽에서는 르호보암이 남쪽의 유다,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자, 22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북으로 분열되는 다시 미안해요. 남북으로 분열되어 흘러가는 역사의 성격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다. 이거 굉장히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때부터 북쪽이 뭐라 그랬죠? 아까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한 200년 동안 이렇게 갔는데 정말 엉망진창 우상 섬기는 그런 왕들이 막 들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아합 이런 왕들은 특히 그 바알과 아세라 옛날에 그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갔을 때 그런
끔찍한 종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막 섬기고 그렇게 했고, 그러다가 또 어떤 왕은 또 정신 좀 차렸다가 엉망진창이 된 거죠. 남쪽은 이제 유다라는 나라로 르호보암 이후에 이렇게 이제 여기서도 비교적 잘 나갔지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200년 정도 갔다 치면 남쪽 유다는 한 330년, 그러니까 북쪽보다는 조금 더 길게 진행이 됐었죠. 그렇게 이제 있었지만 여기도 혼합주의인 거는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결국 23번, 결국 멸망을 향해 흐르는 왕들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예언한다. 네, 선지자, 예언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언가들이, 선지자들이 나온다 그러면 뭔가 낌새를 차리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왼손을 착 듭니다. 네. 예언서들 발생, 뭐 그런 이야기겠죠. 네, 바로 이거예요. 예언서가 몇 권이나? 12권이나 나옵니다. 여기 우리 29페이지를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오바댜, 요엘,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가, 하박국, 이렇게 해서 12권의 예언서들이 나옵니다. 자, 24번.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한다. 이때 예레미야는 본국 예루살렘에서 만국의 과정을 함께 걷는다. 아, 요 앞에서 우리 한 가지 해볼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 자, 23번을 보면요. 결국 멸망을 향해 흐르는 왕들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예언한다. 12권 안에, 그 성경이 12권 안에 들어있는 예언들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는 정리하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손을 여기 이렇게 대고요.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컨텐츠. 망한다! 그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망한다! 더 큰 소리로 했겠죠? 망한다! 네. 그거예요. 한 가지. 예언자들이.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 망한다라고 말할 때 나라가 망했나요? 아직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언자들이 나와서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이제 그런 예언자들이 어떻게 된다!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귀를 기울이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근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정말 예언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여기저기서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한다. 그랬는데 진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때 예언자인 예레미야는 본국 예루살렘 무대 A 쪽에서 만국의 과정을 함께 건다. 이 무대라는 건 그냥 편의상 써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자기 나라에서 망하는 그 모양을 그대로 보고 있는 그 무대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무대 B가 나오기 때문이죠. 여기 25 같이 읽어요. 한편 같은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 리더로 활동한다. 예, 그러니까 망해가는 나라의 예루살렘을 무대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그때 이 바벨론에서 포로를 많이 데려갔어요. 왕도 데려가고 왕의 어머니도 데려가고 어린 똑똑한 애들도 데려가고, 다니엘 어렸을 때 잡혀갔어요. 에스겔도 잡혀갔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포로들이 잡혀갔는데, 그때 다니엘과 에스겔은 그 바벨론 쪽에서 포로로 잡혀서 활동을 했었다. 그래가지고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라고 예언했어요? 망한다!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 망한다!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이렇게 망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망하긴 망해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되냐?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얼마 있다가 70년 이후에 돌아온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70년 이후에는 돌아온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는 계속 망했지만 우리는 70년 후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파국으로 엉망진창으로 가는 백성들을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심판하겠다. 심판한다. 심판하겠다.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너희 나라로 되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지금은 포로이지만 언젠가는 회복할 것이다. 얼마 만에? 70년 만에. 놀랍죠? 무대 A에서 하는 얘기하고 무대 B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때 나오는 목록이 다니엘과 에스겔이 그쪽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종속 목록이 나옵니다. 자, 이제 짠! 새로운 네모가 나왔어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말하자면 데라느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26 데라느가 나왔어요. 이 초록색 동그라미 데라느 알죠? 대는 길게. 네, 데라느. 26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자들, 특히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자 포로들이 정말 본국으로 귀환한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시면 안 되고요. 아까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 그 12권에 해당되는 그 수많은 예언서에서 선지자들이 말했잖아요.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또 아수르에게 망한다, 바벨론에게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이 힘이 있는 자가 된다고 말해주는데도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떤 왕은 막 애굽의 눈치를 보고 막 이러다가 죽임을 당하고 이러거든요. 그나마 그 중에서도 뭐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럼 바벨론의 또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또 목숨은 건지고 그쪽으로 끌려가서 왕의 밥상에서 밥을 먹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또 살아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건데요. 이때 또 이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가 있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고 여기는 원래 나라는 정말 황폐해져서 정말 엉망진창으로 이제 다 망해간 본국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예언자들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70년이 있으면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회복하실 거다라고 예언을 하는데 이게 진짜 예언이 실현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예언을 받은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예언이 구현이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70년 만에 돌아왔다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서 포로들은 정말로 본국으로 귀환을 한대요. 어떻게 포로로 끌고 갔던 그 사람들이 돌려보낼까요? 놀랍게도 그 바벨론도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또 망해가지고 정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들이 풀려 나옵니다. 자, 27.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그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아까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 남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때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이제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막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또 방해를 해요. 너희들이 왜 어디 70년 동안 한참 갔다 와서 무슨 성전을 건축하냐 막 이래서 중단해서 방해해서 중단됐는데 이때 누가 나옵니까?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막 격려해요.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 짠! 누가 나와요? 학개 스가랴가 나와서 격려하고 그 예언을 또 말하고 합니다.
네.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재미는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29. 그리고 나서 큰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바벨론 땅 페르시아 제국에서 터진다. 에스더 사건이다. 짠! 네, 에스더가 나옵니다. 이건 예언서가 아니고 네, 역사서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 초록색으로 나왔어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동쪽에 이제 아수르가 있다가 아수르가 바벨론에 또 망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크게 번성했었는데 이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하냐면 페르시아한테 또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 그래서 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또 좀 남아있는 그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왕의 후궁으로 들어간 에스더라는 아가씨가 있었거든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거기 그 궁으로 들어간 게 이제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과 왕궁과 에스더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왕의 신임을 받아서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왕이 들어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원래 나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세웠는데 그때 에스더가 그걸 알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게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이죠.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이건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많은 백성을 건진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나왔습니다. 그때 바로 페르시아에서 에스라가 나옵니다. 여기가 무대 뭐였죠? 이스라엘 본토는 무대 A. 그리고 여기 그때 바빌론으로 포로로 갔던 사람 중, 그러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이름이 바뀐 거죠. 같은 지역인데 페르시아에서 누가 나와요? 에스라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공부 많이 한 모세오경을 다 꿰뚫은 학자였어요. 무대 B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었어요. 본토 땅에서 아까 성전 재건하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해서 또 중단됐다가 학계 스가랴가 또 격려해서 다시 성전을 완공을 하잖아요. 근데 성전은 지어놨는데 국민들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벌써 나라가 얼마 동안 지났어요. 계속 전쟁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포로돼 있다가 70년 있다 보니까 정말 교육이라는 게 전혀 없었던 거죠. 내 나라가 어디서 내려온 나라인지 뿌리가 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무대 B에서 안 되겠다. 우리 국민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일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는 조국 유다로 돌아와 포로 귀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킨다. 이때 가르친 내용이 역대상하이다. 그러면서 포로 귀한 역사를 정리한다. 이 문헌이 에스라이다. 네, 그래요. 그대로입니다. 드디어 유다로 돌아옵니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때 가르친 내용을 이제 교재처럼 만들어서 역대상하. 그래서 제가 우리 읽을 때 왜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는 이렇게 대를 길게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가 창세기 때부터 나온 그 이야기를 쫙 다 한번 훑어요. 왜? 가르쳐야 되잖아요. 국민들을 하나도 모르는 백성이니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시작부터 하나님이 시작했을 그 시작부터 한 번씩 쫙 가르쳐요. 족보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대라는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가르친 내용이 역대상하. 누가 지었을까요? 네, 에스라가 지었죠. 그리고 나서 또 포로 귀한 역사도 정리해요. 역사를 정리했다 그러면 뭐죠? 이 시간이 흐르는 역사서잖아요. 그때 나온 문헌이 바로 에스라, 대란 이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32.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즈음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돌아온다. 국방 강화라는 프로젝트에 필이 꽂힌 그는 전쟁 때 무너졌던 성벽을 개축한다.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한 백성들을 지도한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드디어 나옵니다. 느헤미야도 어디 있었던 사람? 무대 B에 있었던 사람. 거기서 어디로 와요?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국방 쪽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국방 강화라는 프로젝트에 탁 포커스를 둬서 아까는 이제 성전 건축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성벽을 개축해요. 왜냐하면 외세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성벽이 있어야지 일단 막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벽을 개축한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한 백성을 지도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자, 이제 끝이에요. 맨 마지막 33. 시작.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이 상황에서 메시지를 받는다. 네. 말라기라는 그 선지자가 마지막 메시지를 받아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는 예언이다. 구약은 엘리야를 기다리면서 커다란 커튼을 닫는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구약을 이야기로 확 꿰뚫는 작업이 일단락 되었습니다.